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종말론 이제 어느덧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종말입니다. 종말. 지난 시간에 이제 종말은 시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시작이자 그분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그러니까 시간적 충동보다는 아마도 존재적 측면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나눠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후 존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게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종말, 이 부분이에요, 종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며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 영혼의 불멸성은 부활신앙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신자에게 중간 상태, 또 생소한 느낌이죠. 이제 개념이 옵니다. 중간 상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후 종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사상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뭐 작은 우주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다른 또 카피된 인생을 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생명의 주, 우리의 그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주 하나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이번 이제 요 사후 종속과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 인간의 종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정말 주셨는데 이 생명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존재를 다하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떤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합니까? 또 무엇을 통해 살아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이 장사 지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 그죠?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 점에서 우리 13절 보면 누구와 함께 살아났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돼 있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12절에는 무엇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존속, 이제 정말 지옥에 있었다면 그것이 생명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영원히 지옥에서 존속하였더라도 그것이 생명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을까? 막 그거라도 주신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이 존속으로 이해하죠. 쭉 이어진다. 컨티뉴. 하지만 영생, 곧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지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교리를 하면서 영생은 뭘로 요약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해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녀됨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존재의 지식은 지옥에서도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그 지속, 영생. 지옥에서 영생이잖아요. 영벌.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지옥에서 영원한 존재의 지속을 영생이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영생이 뭐라고요? 반대가 영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풍부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자에게 죽음 이후에 존속하느냐 아니느냐 존속하지 않느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 영벌이다. 지옥에 가는 거랑가 별반 다름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원한 심판,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존속하느냐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사후에 뭐라고요? 인간의 영혼이 존속하느냐 이 질문 틀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존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걸 원하는 거죠. 존속은 지옥도 존속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확실한 미래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평등하죠. 세상 향락으로부터 그죠? 향락으로 죽음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세상이 좋은 것 때문에 죽음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죽음은 한 하루도 멈추지 않고 또 다가옵니다. 잠깐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뭐 인생 2회차다, 인생 3회차다, 다음 생에서는 다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는 이 두려운 미지의 세계, 뭐에 대한 세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인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 뭘 말하는지 우리 다시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잠재를 죽음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죽으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죽으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진다. 그런데 죽음으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비록 인간의 육체, 이 몸은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영혼 있죠. 영혼 몸. 그래서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육체와 영혼. 그래서 육체가 사라진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재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존재. 인간의 존재는 육체적인 죽음이 임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 중에는 생명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편의 139편, 7편에서 12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사람 중에는 생명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러나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 신자들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자들은 죽음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제가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1차적인 의미죠. 그리고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 속에 있든지 아니면 육체가 사라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 존재할 수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악인에게는 죽음과 음부가 있을 뿐입니다. 죽음과 음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 그 생명샘에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못하는 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곧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그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잠언 11장 19절에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36편 9절 말씀.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든 혹은 은혜 가운데서든 간에 하나님과 대한 사람은 불멸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든 혹은 은혜 가운데서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불멸하다. 그만큼 하나님과 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측에서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주셨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단절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파괴된 관계 때문에 제일 일어난 것이 죽음인데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살리는 영은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라니까요. 생수,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회복되는 것, 그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과 비슷한데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으려 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고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랄까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우리 생명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만 살피면 내가 살아있나 살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 그 말은 내가 살아있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끊겨지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이 생명체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재창조하기 위해서 재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을 성화주라죠. 성화. 성화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성화, 거듭나서 죄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화주 성령님.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밖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생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사망도 죽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영원한 그 안전함이 있다. 코리 템품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육체, 우리 몸, 쌓고 다 죽어서 사라지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겪게 됐죠. 단절. 그래서 이 단절의 결과 생명이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생명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니까요. 사망이 다시 말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더라도, 죄가 만약에 없더라면 세상에 그, 이 땅에 죽음이 이제 세상에 오겠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죠. 그래서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도 동시에 의미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본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맛보는 거죠. 다시 우리가 연합되어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죠. 다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죠.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결정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그 우리의 제사함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로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몸을 속량하시고 영광의 그런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죽음은 가문이다. 영광의 형체로.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을 그 천번의 위기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은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의 전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존재 방식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죽음 이전까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간 상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의 몸을 받으면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은 이미 사라진 자의 빈집이 됩니다. 이미 사라진 자의 빈집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의 존재 방식이 변하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죠. 이미 사라진 그 자의 그 빈집이 아니라 또 여전히 존재하는 자의 방식, 그 존재 방식이 변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이 있는 자는 잠정적인 천국의 기쁨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연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잠재적인 지옥의 고통을 계속 맛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육체가 부활할 때는 그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 육체는 땅 속에 썩어질 거죠. 몸은 이제 흙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 떨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죄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여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겁니다. 부활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죽음이요 영생으로 가는 문이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2문. 그죠? 그래서 죄의 죽음이요 영생으로 가는 문.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긴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을 수천 번의 위기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건데 어, 그 입을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영혼이 이제 영혼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죠. 영혼 상태. 그 중간 상태랍니다. 중간 상태. 중간기라는데. 그래서 지금 엄밀히만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죽음이 단절이라면 우리도 간혹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심장이 멈추고 뭐 숨쉬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랜 시간 그 바랐던 목표가 사라질 때 자신의 한계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도 욥, 뭐 예레미야, 뭐 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아들을 잃었던 뭐 또 다윗, 그죠? 뭐 압살롬 잃었던 다윗 이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죽음과 같은 경험을 극복했던 뭐 그런 여러분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단지 뭐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제 죽음 상태예요. 죽음 상태. 그래서 인간이 초래한 죽음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다. 결국은 성령님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죠. 우린 죽은 자라니까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문이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고 또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존속 반식이 깨는 거다. 그래서 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다가 영혼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활체가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부활에서 생명을 결정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부활에서.
우리도 좀 있으면 부활체를 입을 거니까. 그래서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는 법 또한 배우지 못한 것이다. 짐 엘리엇이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잘 알아야지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사후, 건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원, 불멸,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종말론이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이제 몇 강 남지 않았는데, 우리 배웠던 것들을 다 일일이 복습하시면서 종말론들, 이 이론의 그런 유익들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